김연아 선수 잘 아시죠? 김연아 선수는 강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보면 큰 데에 가서 굉장히 잘해요. 아주 뭐 전혀 흔들림 없이. 마오하고는 그게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근데 이번에 그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김연아 선수가 강심장일 뿐만 아니라 그 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방에서 사실은 이 불공정 판정에 대해서 막 말을 하고 뭐 국제적으로 불평하고 화를 내고 그 가운데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정작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부정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제일 정말 마음이 안 좋았을 거 아니겠어요. 누구처럼 정말 거기 앉아가지고 점수 나오는 거 보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누구처럼 막 1시간 정도 울 수도 있었잖아요. 안 떠나고.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직접 표현을 만약에 딱 못한다면, 자기 어떤 그것 때문에 못한다면 은근슬쩍 무슨 SNS 같은 데 이렇게 슬쩍 흘려가지고 여자 피겨의 종말, 이제는 죽었다, 뭐 이러든다든지, 정말 슬프네요, 한없이, 유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판정은 자기 영역이 아니라면서. 자기는 그냥 자기가 열심히 연습한 대로 잘해서 그냥 만족한다는 그 말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은메달 거기 가가지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금메달 딴 선수를 좀 째려보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정말로, 뭐 조금도 어떤 사람들의 분노나 불평을 유발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를 조금도 하지 않고, 너무도 의연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진심으로 승자를 축하해주는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올림픽이 끝난 후에 대인배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었습니다. 대인배 김연아. 한 칼럼니스트는 퀸 유나에서 큰 유나로 이런 그 제목의 글을 쓰면서 김연아 선수가 단순히 이 운동만 잘하는 훌륭한 피겨 선수가 아니라 마음이 큰 정말 성숙한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칭찬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김연아의 피겨 연기보다는 뭐 제가 잘 모르니까는요. 그것보다는 그녀의 그 큰 마음에 더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그렇게 속이 넓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으면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은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어린 청년인데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어른스럽고 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도전받고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제 연약함을 아뢰고 정말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더라고 정말로. 김연아의 이번 사건은 인격의 힘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격은 감동을 불러일으켜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기술이나 천재성은 감탄을 불러일으키지만 인격은 존경을 불러일으킵니다. 인격은 존경을 유발해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존경하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꼭 있어야 돼요, 사실은.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 슬프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왜 존경하십니까? 다리가 길어서 존경하시나요? 롱다리라서? 아니면 얼굴이 막 CD보다 작아가지고 존경하십니까? 아니면 말을 너무너무 잘해서 존경하시나요? 아니 돈이 너무 많아서 존경하십니까? 옷을 잘 입어서?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많아서? 아니면 인상이 너무 무서워서? 왜 존경하십니까?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어떤 이유로도 여러분은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존경한다면 그 존경심은 그분의 인격과 반드시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인격은 아주 쉽게 사람 됨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인격입니다. 빌 하이벌스 목사님은 인격에 대한 책을 쓰면서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저는 이 제목 자체가 인격에 대한 훌륭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 방어막이 완전히 내려졌을 때,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비군 훈련장에서, 뭐 거기 보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가장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보는 그 사람은 우리의 진정한 됨됨이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더 그렇죠, 사실은. 교회에서 안 좋게 보이는 사람들이 잘 있겠어요? 험할 때 빼놓고? 제가 이제 그 다른 교회에 있을 때인데 어떤 자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면 있잖아요. 그 자매가 전화를 받는데 여보세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여튼 이 목소리가 너무 하여튼 막 간드러지고 네 목사님 뭐 이러는데 그 목소리가 제 마음을 완전히 녹이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그 목소리 때문에 전화 자꾸 더 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자기 남동생 전화를 받는 걸 봤는데 아 왜 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의 됨됨이일 수 있어요. 저의 됨됨이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앤디 스탠리는 보다 기독교적으로 이 인격을 정의를 했는데 그건 이겁니다. 일신상의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 기준의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독특한 정의죠. 개인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는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의 신념대로 옳은 길을 선택하는 마음의 자질,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신념대로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인격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인격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인격의 사람은 도덕적인 권위를 지니고 진정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앤디 스탠리는 인격을 다루는 자신의 책을 쓰면서 그 책 제목을 영어로는 louder than words라고 붙였어요.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내는. louder than words. 근데 한국에서 번역하면서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인격의 영향력을 멋지게 표현한 거예요. 성품은, 우리의 인격은 내가 소리치는 그 소리보다 더 크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디자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인격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소리를 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우리 자식에게 아무리 소리를 내고 말을 하고 훈계를 해도 내 됨됨이가 그 아이에게 더 큰 소리로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인격이 우리의 진정한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생 디자인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 인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도 지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고매한 인격을 지니신 진정한 인격자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인격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격의 사람을 인정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의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 어제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자기는 그 무슨 질문하면 반드시 힌트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미 힌트를 딱 드렸잖아요. 이미 읽었잖아요.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은 팔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복이 있다라는 문구가 계속 반복돼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미 읽었기 때문에 제가 3절 말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 다음으로 계속 나오는 목록이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록을 살펴보시면 아마 짐작하실 거예요. 이 목록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인격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태도와 마음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다루는 한 책은 그 책의 제목을 빛나는 인격이라고 붙이기도 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인격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사업에 성공하고 무슨 자식이 인류대학 가고 뭐 이러면 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복이 있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인정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가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대형 교회를 목회 반드시 하거나 무슨 세상의 어떤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지켜들면서 하나님은 인격의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복 있다고 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현상만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꼭 그런 것만 같지 않아요. 뭐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복받은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술수를 쓰거나 야비하거나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이 때로 더 잘 되는 것 같고 자기 일을 이루는 것 같아요. J.B. 필립스라는 분이 풍자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는 또 다른 팔복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야심가는 복이 있나니 이 세상에서 출세할 것이요. 비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상처를 받지 않을 것이요. 불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결국 자기 뜻대로 할 것이요. 환락에 물든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죄에 대해서 결코 염려하지 않을 것이요. 혹사시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요. 배운 자는 복이 있나니 일의 요령을 터득할 것이요. 문제를 일으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일컬어낼 것이라. 여러분 이 팔복에 더 공감이 가지 않으세요? 더 아멘 하고 싶죠. 제가 아멘 나올까 봐 좀 긴장하고 있는데 진짜 보면 이게 더 아멘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세상에서 작동하는 원리 같아요. 큰 소리 내고 불평하고 뭐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더 자기 일 잘하는 것 같고 결국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얼마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간은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보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에 의해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 세상에서가 아니면 다음 세상에서 반드시 멈추게 될 거예요. 시편 15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격의 사람을 인정하셔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봐 드릴게요.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덜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회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격의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거룩한 산에 머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50대의 남자가 하나님 때문에 아침에 걸어오면서 눈물을 흘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하는 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서적인 안정과 활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이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될 그런 복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인격의 개발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체면 문화라서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외적인 것에 너무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좀 그렇지만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라는 게 이게 이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한 단어예요. 그냥 예쁘고 잘생기면 다입니다. 다인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여자 강도 하나가 잡혔는데 그게 예뻤어요. 그 강도가. 그래가지고 석방해달라는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무슨 그 여자 강도 팬클럽도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유현진 선수가 있는 LA 다저스의 어떤 근무하는 직원 하나가 우연히 왔다 갔다 하다가 카메라 앵글에 비쳤는데 그 여자가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그냥 그 여자가 스타가 된 겁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냥 직원인데 얼굴 예쁘다는 그 한 이유로. 그래가지고 온 나라에서 그냥 저게 돼가지고 갑자기 막 유튜브에 막 클릭수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미국에서까지 화제가 됐어요. 세상에. 뉴스를 보면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형수술하다가 막 죽거나 부작용, 심각한 부작용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일반 우리가 그냥 뭐 살짝살짝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막 톱 들고 망치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사람이 죽고 막 이러는데 그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성형외과는 전대미문의 성황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잘 있겠습니까? 멀쩡한 여대생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공중파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 이상형은 키가 180이 넘는 남자라고 키가 180이 안 되는 남자는 루저라고 그렇게 망발을 온 안방에다가 그걸 그대로 다 송출하고 편집도 없이 그 방송국에서도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키가 178이라면 또 몰라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외모를 꾸미는데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무슨 인격이 고매하다고 해가지고 무슨 교회 올 때 막 추리닝 입고 뭐 슬리퍼 신고 막 머리 이래가지고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럼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만 하더라도 오늘 교회 올 때 신경 많이 썼어요. 괜찮으십니까? 제 말은 순서와 강조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inside out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속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outside in이 아니라 inside out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격 함양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 겉모습을 가꾸고 꾸미는 것, 스펙을 쌓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과 비교해서 내 됨됨이, 내 사람 됨됨이, 내 인격을 함양하는데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시간을, 돈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의 사람, 속이 괜찮은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그를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드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종교 행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아니면 뭐 무슨 직분으로 사역의 열심이나 규모로 어떤 신학적인 소양으로 학식으로 책 많이 읽은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복이 있다라고 하심을 여러분이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에 더 신경 쓰고 그 일에 관심과 열정을 쏟아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시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거짓말을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의 사람이 되려면 세상의 거짓말을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미 봤지만 다른 시리즈에서, 다른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그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굶은 상태였었어요. 40일입니다. 근데 2절을 보십시오. 마태가 어떻게 묘사를 했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당연히지. 마태는 마치 예수님이 점심 먹고 4시간 굶어가지고 4시간 동안 밥 안 먹어가지고 지금 배가 고픈 것처럼 너무 담담하게 쓰고 있어요. 너무 무덤덤하게. 여러분, 예수님은 점심 먹고 4시간 지난 상태가 아니고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냥 시장만 했겠어요? 시장하셨다. 아멘. 아무 생각 없는. 시장하셨다. 아멘. 아사하기 직전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먹는 걸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유혹을 뻗칩니다. 3절에 그 유혹이 적혀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얼마나 이 제안이 솔깃했을까요? 예수님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못해도 그렇게 하고 정말 그럴 건데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제안이 얼마나 솔깃했겠습니까? 사실은 돌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마귀까지도 빵으로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안을 거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앤디 스탠리도 지적한 것처럼 마귀의 이 말에는 엄청난 거짓말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는, 이 제안에는 내 육적인 굶주림을 채우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나의 충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거짓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하시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보다 지금 내 굶주림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제안이, 그 거짓 제안이 거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를 거부하신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죠. 네가 사명을 완수하고 네가 무슨 하는 것보다 지금 네가 배고프잖아. 너 이거 채우는 게 더 중요하잖아. 그거를 자꾸 귀에다 속삭여주고 있는 거야. 야,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도 모르니? 다 먹자고 하는 일 아니야? 여러분 이런 얘기 잘 안 들으세요? 밖에서. 아무리 예수 그래도 돈 없으면 말짱황이야. 너 굶어 죽으면 신앙 나부리기가 무슨 소용이 있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을 간파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그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카운터 펀치를 날리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다. 그분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거짓말을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의 진리로 바꾸셨어요. 요즘 시장 언어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각색을 하면 이런 식입니다. 마귀에게 대한 예수님 말을 각색하면 이런 거예요. 뻥치지 마! 삶이란 먹는 게 다가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짜 잘 사는 거야. 뭘 좀 알고나 떠들어 짜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장언어로. 주님은 물론 그렇게 말씀 안 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본능의 욕구 때문에 마귀의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셨다면 그분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데서 믿는 바대로 행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분의 인격은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면 예수님은 인격 파탄자가 되거나 위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을 간파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의 인격이 순전히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격이 더 강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거짓말을 들어요. 정말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무슨 광고판을 통해서 우리의 안 믿는 이웃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동료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거짓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 자꾸 듣다 보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보다 보면 무슨 소주가 진짜 아침 이슬보다 더 깨끗한 것 같고 정말로 다이아몬드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영원한 것 같고 돈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것 같고 무슨 특정 브랜드의 차나 아파트가 내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 같고 명품을 걸치면 내가 좀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 불륜과 막장으로 점철된 그런 아침 드라마를 보면서 엄청 은혜 받고 울고 때로는 그래가지고는 그냥 막 여자 주인공이 옆집에 있는 기혼 남성하고 막 맺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자꾸 이런 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러는 가운데 거짓말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안에 불륜은 괜찮은 것이라는 것, 심지어는 그것이 아름답고 멋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속에. 또는 내 욕구의 충족이 어떤 경우든 정당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된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돈이 더 힘이 세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재정 생활을, 내 삶의 형태를 자꾸만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거짓말을 자꾸만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우리의 인격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신념을 배반하게 되고 자기를 속이고 영혼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듣는 모든 말을 그냥 다 받아들이지 말고 분별력을 갖고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정말 맞는 건지 생각하면서 그 기준으로 평가하고 만약에 그 말씀과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대체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격이 더 강해지고 더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다음부터 혹시 이런 거짓말을 듣게 되면 이렇게 외치십시오. 뻥치지 마! 이거 효과 있어요. 해보세요. 그리고 그래도 속이 안 풀리면 뒤에다가 짜샤! 이렇게 붙이면 돼요. 실제로 찰스 윈돌 목사님은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렇게 무슨 광고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온 가족이 그게 만약에 성경적인 광고가 아니면 막 거짓말이 나오면 그 텔레비전 스크린을 보면서 웃기지 마라! 이렇게 소리친대요. 온 가족이. 하나, 둘, 셋, 웃기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그것보다는 뻥치지 마가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더 이렇게, 여러분 좀 더 이렇게 강력하지 않으세요? 좀 더 직접적이고. 한번 따라 합시다. 뻥치지 마! 짜샤. 시원하지 않으세요? 마귀는 그런 말 들어도 싸요. 거짓말을 그냥 받아들이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여기에 있는 말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안 그런 것 같아도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은 언젠가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선포하고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그럴 때 우리가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인격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추구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추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유학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 성서 침례교회 이렇게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런저런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중에 그 김우생 목사님과 유사하게 설교를 하는 분들이 제법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이 교단의 리더 역할을 하시고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뭐 이렇게 제스처도 비슷하고
하는 방법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하고 이런 거예요. 그냥 비슷한, 저분 꼭 리더 김우생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제가. 그분이 심호하시는 교회의 그 부목사님은 외모까지 닮았어요. 키도 좀 비슷하고, 머리 이렇게 가르마 타는 그것도 비슷하고, 하여튼 너무 얼굴도 이렇게 비슷하고 너무 닮았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저하고 안 닮았고, 저보다 훨씬 더 담임 목사 같으세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 외모가 굉장히 닮아가지고, 좀 이렇게, 물론 이제 보면 차이가 나지만, 하여튼 이렇게 보면 겉모습이 이렇게 뭐 닮았어요. 전에 한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서 그 성서 집례교회 그 국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 부목사님도 가신 거예요. 자기 목사님과 같이. 근데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 미국 잡지스타 기자가 이분을 찾아와가지고는 인터뷰를 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김우생 목사님인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하자고 그러니까 이분은 또 놀래가지고 아니 자기한테 왜 인터뷰를 하자고 그러지 막 이러면서 근데 이분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뭐 데니얼 킴 그러니까 김우생 목사님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또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통역이 필요하니까 자기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제 통역을 할 줄 아는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통역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분들이 인터뷰한다고 나를 인터뷰하죠. 그러니까 이 통역하는 목사님이 아니 당신은 왜 인터뷰를 하냐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나중에 사정을 알아봤더니 김우생 목사님인 줄 알고 인터뷰를 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닮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분의 영향력이 컸으면 그랬겠어요. 그죠? 그 교회에서 저는 그래서 참, 이 에피소드를 제가 생각하면서 그래도 참 성공했다라는 김우생 목사님 참 괜찮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를 닮으려고 하면 싫은 사람 닮으려고 할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참 괜찮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 정도로 김우생 목사님께서 교단 내 다른 목사님에게 롤 모델이 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격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 되세요.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한번 보시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아들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됨됨이를 본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인격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따라서 인격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품을 지니셨는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일단 공부해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한 사극 배우가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사극 배우가 자기가 맡은 그 역할의 연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대상에 대한 책을 여러 권 구입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만약에 한 배우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가끔씩 이렇게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안 한 말인데 그거를 주님의 말이라고 인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근데 주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말입니다. 가장 비복음적인 말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지 못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필립 얀시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훌륭한 책을 썼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책을 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책의 서론에서 자신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고, 알았다 하더라도 너무 피상적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더 진지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숙고해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말한 것처럼, 묘사한 것처럼 때로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거대한 조형물 주변을 맴도는 관광객처럼 경외심에 압도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닮고 싶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추구해야 그분과 같은 인격을 가질 수 있어요. 그분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분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숙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까 질문해보는 것도 유익한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라면 아침에 이렇게 짜증을 내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식으로 말하실까? 예수님의 성품을 추구합시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적용할 때 정말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 상한 마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고, 대신에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책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본인 자신의 한 일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번은 자신에 대한 터무니없는 헛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자기 교회 교인이 퍼뜨린 헛소문이에요. 자기 교회 교인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이런 걸 퍼뜨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당장 소문을 낸 그 당사자를 찾아가가지고 정말 따지고 막 정말로 막 옳고 그런 거 따지고 사과를 받아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분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그 순간에 지금은 자기가 죽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정말 도리지를 치면서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유기성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유기성은 죽었습니다. 그 말을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2번, 3번, 4번 자꾸 반복을 하는데, 그 말을 10번 정도 반복을 하는데 갑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마음이 마치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분한 마음이 가라앉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통곡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통곡이.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팠고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이게 막 분노 때문이 아니라 갑자기 막 너무 슬프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울다가 지쳐가지고 탈진 상태에 이르렀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아니 내가 왜 울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네가 나한테 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니? 분노의 마음 대신에 오히려 그 소문을 퍼뜨린 교인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분의 마음을 지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될 때까지 주님 마음 주십시오. 주님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점점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점점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인생 디자인의 마지막 시간으로 인격의 사람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좀 배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격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인격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인격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것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 누각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 보지 않습니까?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막
계속해서 출세의 어떤 고속도로를 달려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자리에 나간 사람들이, 외적인 것만 끊임없이 추구했던 그 사람들이 이게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그 댐댐이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그냥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격의 개발에 투자합시다. 하나님께서 인격의 사람을 인정하심을 기억하고 세상의 거짓말을 진리의 말씀으로 대체시키고 예수님을 모델 삼아 그분의 성품을 끊임없이 추구할 때 우리는 더 매력적이고 더 영향력 있는,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더 아름답게 디자인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든 맥도날드의 한 친구 얘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낚시터에 간 거예요. 야밤에, 밤 낚시를 하러. 근데 이 아버지가 참 경건한 크리스찬인데 아들하고 이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낚시에 열중하면서 시간이 점점 지났어요. 그러던 중에 이 아버지가 월척을 낚은 거예요. 예, 정말 낚시꾼이라면 평생 자랑할 만한 놀라운 고기를 낚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시간을 확인하더니 그 물고기를 그냥 물에 놓아줘 버렸어요. 자정에서 5분이 더 지났대, 시간이.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낚시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기간을 적어놓잖아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 고기만 낚시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낚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시 전에 낚았으면 괜찮은데 5분 지나고 낚은 거예요. 여러분, 5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주위에는 사람들도 보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어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월척이었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미련 없이 그것을 놓아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자기 신념에 부합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이 인격이 이 어린아이의 평생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고든 맥도날드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모습이, 어릴 때 내가 봤던 그 모습이 평생 동안 내 머리 안에 잔영으로 남아서 계속해서 내게 동기를 부여하고 나를 자극하고 내 신앙을 격려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인격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저는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정말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추구합시다. 그런 인격으로 2014년도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디자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